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고정관념의 대부분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또 다양한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높은 산을 비유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정관념에는 라디오는 듣는 방송이지 보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라디오 방송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한층 더 다이나믹해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딱딱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면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랑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한 예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부모님의 얼굴에는 이미 사랑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통해 이미 부모님의 사랑이 보여짐에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그 사랑들을 사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관계를 놓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느끼죠. 부모님의 어떤 미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제 침상째 그것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새로 오신 집사님 보니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친구를 소개하면서도 목사님 이 친구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처럼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서는 교만을 보신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보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벨은 축복을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고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빛이 빛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소망의 빛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빛이 충만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의 모습으로, 긍휼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명사인 듯 보이지만 그건 동사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소망은 소망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뭔가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사랑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게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울이 말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힐 때 성령님이 그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을 꽉 붙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게끔 지키고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숱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진한 믿음의 고백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은
지금 잠시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방황하거나 힘들 때는 부모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동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슴속에 꼭 품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움직여지고 보여지는 거라고. 성령 충만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미 얼굴 표정에서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넘치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걸 느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방송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정말 겸손하면서도 믿음 깊은 그 믿음의 내공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대로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다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랬어요. 우리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의 실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야만 그 다음에 믿음의 도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장애물,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싶어도 또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아주 작은 시골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성읍 그 성문 앞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병든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소리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신기하듯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나면서부터 팔을 쓰지 못해 늘 앉아있던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리자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사람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내 발로 직접 일어서라. 여러분, 만약에 일어서라 했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성령 충만한 어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하러 우리가 신방했을 때 가장 주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선포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거절감과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음이 더 전진하지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저 새로운 땅에서 담대히 말하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전하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격동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선포한 대로 이루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외된 그 한 사람 속에 피어오르는 그 믿음조차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미신에 집착한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생각했고 바울은 제우스가 데리고 다니는 웅병가인 헤르메스라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수많은 아이돌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들이 다 만든 것들입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하면 사람들은 오늘 루스라 사람들처럼 그들을 신처럼 받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사도행전 우리 14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0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자, 바나바와 지금 바울은 그들을 신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속으로 옷을 찢으며 들어갑니다. 너무나 이 황망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 기적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발에 힘을 불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우리는 그 유명한 바울의 인간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인간 선언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 바울의 인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높여주면 그 안에 우리가 취해서 기분 좋지요. 마치 그들이 신처럼 내주면 잠시나마 그런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절합니다. 적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는군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어떤 어리석음을 하지 않도록 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해지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간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당당히 인간 선언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